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후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자는 자들이라 했죠. 돈 케코이메논인데 전번에 우리 14절 했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같이, 다시 말하면 강림하신다. 강림은 같은 말이겠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오셨던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이게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게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부분이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날 흰 옷 입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는 자들 또는 산 위에서 기다리는 자들, 우리 주님이 오실까 보고 구름 떠가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엘리야의 그 기도처럼 구름이 오면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올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믿음이라는 그래서 중요한 거라겠잖아요. 그 안에서 자는 자들, 여기는 안이라고는 디아인데 그 디아 무엇을 통하여 무엇으로부터 안에 무엇에 의하여 여러 가지가 있죠. 다시 사심을 믿는다. 다시 사심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믿는다. 믿습니다. 나도 죽으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그 다시 사심 믿는다. 내가 절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사신다라는 그 내용은 아네스테인데 기본어가 지금 아니스템입니다. 아나스템이. 아나스템이. 뭐뭐 위에, 뭐뭐 안에, 무엇을 통하여 서다. 스테미는 히스테미와 아나 합성인데 히스테미와 아나.
쓴다라는 거죠. 스테미가 뭐냐면 스타우로스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어디서 왔냐면 스테미에서 온 거죠. 쓰다. 나무 그 기둥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 않고 그 기둥은 뭐냐면 언약의 기둥이라는 거죠. 제가 브로그에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다시 사신다는 것은 아나스템인데 한번 볼까요? 무엇이 다시 사는가? 꼭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만을 말하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9장 9절 가볼까요? 일어나 할 때, 일어나 걸으라. 나의 등 뒤에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우리 베드로가 못 걷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뭐냐면 있는 것 준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거죠. 그걸 무엇을 주냐면 무엇을 줍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진리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자는 그 진리를 알아듣고 진리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된 겁니다. 아들이 된 거죠. 그게 일어나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일어나라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냥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나를 쫓으라. 하지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이 세리가 그걸 내버리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냥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지금 말씀하느냐 하면 그 쫓는다라는 것은 보이는 예수님의 그런 보이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본질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무엇을 쫓느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쫓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그러한 능력.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쫓는 것은 무엇을 쫓느냐면 그 복음을 쫓는 겁니다. 복음.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 보이는 것은 죽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걸로 사는 것. 몸은 죽어야 돼. 보이는 몸, 보이는 것, 선악으로 쫓는 것은 죽어야 되고 생명으로 사는 것. 자, 그런 걸로 지금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일어나 라는 뜻이 뭐냐면 다시 살았다. 죽어있는 자가 다시 말해 이 마태라는 자가 세과 있잖아요. 보이는 걸로 살았던 자입니다. 육체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일어났다 그러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0장 19절 볼까요? 자, 그 내용이 일어나 아나스템이 우리 집 보면 일어나 걸으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난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죠. 이게 살아났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나스템이 일어났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병든 자가 그게 병든 자가 뭐냐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다 그러면 고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는 거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가 죽었다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났다 그러는 거죠. 예수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을 설명하는 건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가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마태복음 22장 24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요하여 후사를 누구 후사가 뭡니까? 그 대를 이을 자잖아요.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세울지니라 할 때 이게 세우다라는 이게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는 아나스템이라는 거. 서다 하면 히스템이지만 세울지니라 지금 아나스템이 그러는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다.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뭘 말하냐면 자, 첫 것은 죽어야 되고 둘째 걸로 사는 겁니다. 첫째 것으로 넘어지면 둘째 걸로 세우는 거죠. 항상 성경은 뭘 말하냐면 장자 그리고 뒤에 처자를 말하는 거예요. 첫 것과 나중의 것. 마가복음 5장 42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5장 42절. 여기 딱 계속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다 끝난 겁니다. 오늘 그 자는 자들 그들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건데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자, 소녀가 어땠다고요? 일어나서 걸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못 걷는 자에게도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걷게 되어지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죠.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이 내용이 지금 계속 성경은 지금 그것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 5절의 내용이잖아요. 다시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15절. 그게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세메이온, 표적이죠, 표적.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거지만 이 본질은 뭘 말하냐면 그 내용이 그거 다시 사신 것. 일어나 걸은 것, 일어난 것, 다 그게 다시 사는 것, 죽었다가 사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본 적. 어디요? 마가복음 10장 50절. 이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도 지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도 뛰어 일어나. 누가요? 소경이 뛰어 일어나 그런 내용이죠. 병자의 내용들이 다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수없이 많이 있지만 두 군데만 볼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9절. 6장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6장에. 생명의 떡에 대한 내용. 그걸 먹는 자는 다시 사는 것. 다시 사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 내용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 내가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보내신 뜻을 행하려 왔다.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그 설명하는 거죠. 40절에 그래서 아버지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뜻은 지금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도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뜻이 있는데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뜻이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본다든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성경을 보고 그것을 보고 믿는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것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이라는 것도 보이는 게 아니죠. 그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을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날은 지구가 멸망하는 날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날이 마지막입니다. 그걸 알아들으면 사는 거고 알아듣지 못하면 죽는 거죠. 다시 44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 오는 자를 살리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은 내가 어떤 쟁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죠. 하나님을 그렇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들 낳아 주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낳았다 그러잖아요. 낳았다. 근데 낳은 것은 우리는 부모를 통해 낳게 되지만 낳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어떻게 낳냐면 그 말씀으로 낳는 겁니다. 말씀으로 낳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잔다, 자는. 그래서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다시 살전 4장 14절 살전 4장 14절 보면 에서를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다시 사심이라잖아요. 그 다시 사심이 뭡니까? 일어난 것.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그 내용이 지금 너희도 같은 거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요한복음 6장이 노마서 6장이 보면
한번 볼까요? 설명이 잘 됐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인데 조금 이따 한번 할 건데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는 예전에 모를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그걸 상상합니다. 그리고 나도 함께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 나도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함께 지고 있다. 그렇게 상상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걸 믿는다라고 끝나지 뭐. 또 다른 분은 그는 예수님은 대신 돌아가셨고 나는 함께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다시 살아났다. 그걸 나는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걸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상상하고 그게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말씀 믿어야 돼요. 믿는다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어떤 것들 우리가 이게 보이는 것들은 잡으면 잡았다 그러지만 이건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게 보고 제가 다른 군데를 한번 볼게요. 16,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아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게 죽은 자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라. 이건 대부분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칭해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메노스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의가 나의 의는 없어지고 하나님 의 안에 들어가 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이것은 그래서 막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막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라도 막 이해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 내용과 같이 그게 되어져야 되고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물론 자기도 알려고 해야겠지만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다시 한 군데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그것도 믿음을 말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아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낳아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어야 되는 거죠. 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이 생명을 주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만 하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의 안에서 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도 보면 아까 지금 말씀했던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면 그 복음의 내용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21절, 22절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 기름. 이게 대부분 안수할 때 기름 부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하냐면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인데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 가진 것처럼 이 기름이 있는 자입니다. 자, 22절 볼까요? 그 기름이 뭔가 말하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보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 자, 누구에게 그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말하죠. 그 기름을 부음을 받음을 통해 알게 되는 것.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만 알게 되는 것.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누가요? 진리.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 이 안에가 예수와 그리스도란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바다에 그걸 들어야 되는가 설명하잖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면 무언가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던 것처럼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22절로 24절의 내용이죠.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 뭐가 죽었다고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옛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뭐 옛사람, 율법, 육체
그런 걸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은 영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야 돼. 복음으로 나아야 되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시를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계속 그 내용 말씀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다시 40 어디 오다 얘기했나요? 자는 자들 잔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살전 4장 14절에 하다 얘기했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 대부분이 잔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잔다고 안 하겠죠. 죽은 자들. 육체가 죽어서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자들, 흙 속에 있는 자들, 그 자를 부활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활이 아나스타시스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살아서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육체에 숨이 붙어 있을 때 죽어버린 자는 끝났죠. 지금 살아서 이 말씀을 듣을 수 있는 자, 그 자가 부활되는 겁니다. 예,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 말씀하는 거죠. 데리고 온다니까 강림할 때 앞으로 지금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그래서 여기 잔다 그러죠. 우리 잔다 할 때 처음 했었잖아요. 13절인가. 자는 자들 같은 내용이죠. 코이마오. 자는 자들.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오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 케코임에 놓은 그랬잖아요. 자는 자들에 관한 것. 지금 말하죠. 자는 자들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죠. 자는 자들이 누군가를 알아야죠. 잔자가 누가 했어요 아까? 잠들었도다. 나사로도 잠들었도다. 잠든 자가 어떻게 됐어요? 무덤 속에서 음성을 듣고 살아나잖아요. 왜 잠잔다 그래요? 데리고 오신다 그런 내용을 보면 악세이가 악오가 기본인데 악오, 인도하다, 뭐 생기게 되다, 가져오다, 운반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게 데리고 오신다 그냥 악오 그 내용이
인도한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46절 볼까요? 여기 좀 그러죠. 끌려가리니 그런 내용도 있고 끌고 오라라는 내용도 있고 끌고 와서 데리고 와서 뭐 잡아오고 뭐 인도하여야 뭐 가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이 내용만 아니라 저기도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여기 내용이 보면 일어나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군병들이 잡으러 와죠. 가룟 유다가 팔아가지고 함께. 그런 내용이 지금 뭘 말하냐면 잡으러 오니까 이제 그들에게 잡혀가는구나. 함께 이제 가자. 그런 내용일까요? 이 내용들이 다 뭘 말하냐면 그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3일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대해서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는 거지. 보여지는 육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세메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걸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건 뭐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죠. 이게 함께 가자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다시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자, 13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8장 13절. 자, 반드시 죽어야 될 건 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육신과 영. 육신은 죽는다. 영은 산다. 육과 영을 모르죠. 영적인 일, 육적인 일. 영적인 일을 뭘로 보냐면 다 보이는 시각으로 봅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 육의 일은 내 사적인 일.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 육과 영을 지금 뭘 말하냐면 그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부터 16절부터 잘 설명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도 지금 그 설명합니다. 뭘 설명하냐면 3절로 4절,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육신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딱 그랬잖아요. 율법, 육신, 영 두 가지 말입니다. 육신이 뭐고 영이 뭔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뭘 말하냐면 선악과 생명나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선악나무 따로 생명나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선악과 생명나무가 한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분은 한 분인데 왜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말했는가를 설명하죠.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사는 거. 예수가 선악나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죠. 성경은 그걸 설명해요.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무엇을 설명하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죽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설명하는 거죠. 다른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잘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 무엇을 설명하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속한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이는 땅의 것으로 와서 하늘의 것으로 다시 가시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말하고 하늘의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 거죠. 땅에 속한 자들에게 땅의 것으로 말하죠. 그리고 그 본질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뜻이 말해. 델론.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마지막 내에 살리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생은. 시편 133편 3절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 영생. 형제, 보이는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그 형제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육신을 쫓으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죠. 요한복음 로마서 8장 아까 몇 절 했죠? 13절 했잖아요. 그게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너희가 선악나무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너희가 예수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이 무언가를 말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사는 겁니다. 자, 14절에. 자,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영이 되어지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경 우리가 보면 왜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성경을 외웁니다. 성경을 암기하죠. 그리고 그걸 묵상합니다. 성경 말씀을 외워서 암기해서 묵상하면 그 말씀 묵상.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그 말씀하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성경을 아무리 외운다고 그게 됩니까? 의미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인도함을 받는 자가 이게 뭐냐면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겁니다. 하고 데리고 오신다. 언제? 자는 자들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데리고 오신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죽어야 살리는 거죠. 알아요. 데리고 오신다고 뭘 했어요? 인도하다. 데리고 오시다. 뭐 다른 뜻도 많죠. 끌고 와다. 뭐 함께 가자 그런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노마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죽으면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은 노마서 6장 6절 했죠. 7절 8절부터 볼게요. 11절까지. 그리고 마칠게요. 한 절 안 하고 끝났네. 계속 그 말씀 하는 거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얻었다 그러죠. 칭의가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죽었다 내용, 살았다 그러면 뭘까요? 아, 나 죽었어. 예수가 죽었고 나도 죽었어.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을 따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지, 예수가 죽고 예수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몸이 죽고 몸으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죽고 보이는 것으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죽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삽니다. 썩을 것으로 죽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땅의 것으로 죽고 하늘의 것으로 다시 사는 거죠. 아래 것으로 죽고 위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설명하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습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하나님이 죽고 살 필요가 없죠. 그분은 죽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지으신 피조물에게 죽임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그럼 어떻게 더 삽니까?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말씀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은 죄 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 넘어와서 다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계명은 지켜야 사는데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천만번 죽어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유대인과 바리새인도 지킬 수 없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들도 지키지 못한 것을 지킨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지금 말씀하죠.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죽으심. 죄 문제. 다시 로마서 8장 아까 몇 절 했죠? 10절? 9절? 6장. 로마서 8장 6장 8절? 9절. 그가 죽으시면, 다시 볼게요. 8절 올라가 볼래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죽으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이면. 9절. 이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사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으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시며, 죽고 살았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11절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냥 우리 어떻게 그냥 죽었습니까? 지금 내용 있잖아요. 너무 6장의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라. 갈라디아 2장 16절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도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보고 말할게요. 같은 내용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갈라디아 2장 16절만 한 절 보고,
자, 이걸 잘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 8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하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내용이 있잖아, 내용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되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지금 이 길을 말하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데리고 오시리라.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걸 깨닫으면 부활이 됩니다. 아나스타시스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에고, 에이미.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죽고 뭐가 살아내는 거. 다음에 더 해야겠네요. 계속 말씀은 그 부활의 내용에 설명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돈 케코이 메논. 기도하겠습니다.